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과 배려 덕분에 보시다시피 이제 잘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절 당일은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그죠? 목요일 11시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이 다가오는 바로 앞 주일을 보통 많은 교회들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다가오면 즐겁죠. 연말도 되고 선물도 주고받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카페와 레스토랑은 뭐 웬만하면 예약도 못할 만큼 예약이 꽉 차고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다들 즐겁게 보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성탄절기를 성경적인 의미로 제대로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각도가 조금 어긋나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성탄의 참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동화책에서 보듯 달력 그림에서 보듯 엽사에서 보듯 그런 그림으로 어떤 분위기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을 이루는 그 중요한 사건으로, 또 우리 삶의 우리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그런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성탄 헌금 특별히 준비해야 되고 2부 순서 좀 준비해야 되고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으로 성탄 준비를 다 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 성공적이다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여기 보면 주어가 분명히 앞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였나 여기 나오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뭘 하셨대요?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근데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처럼에 해당하는 아주 가까운 이야기는 사복음서 이렇게 초장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복음 1, 2, 3장 지금 본문 앞에까지 나오는 그 얘기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모든 언약의 얘기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 4시 예배 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부분 짧게 다루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세상, 이처럼 사랑했다. 도대체 하나님은 세상을 뭘 어떻게 사랑한 것인지 오늘은 실제적으로 성탄의 그 장면으로 좀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 먼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보통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러면 달력이나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봐가지고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요한 밤에, 쥐죽은 듯이 고요한 밤에 저 들판에서는 목자들이 낭만적으로 양떼를 치다가 이렇게 팔베개하고 목동들이 누워있고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동방박사는 저 멀리서 기이한 별 하나를 보고 따라오는 정말로 거룩하고 신성한 조용한 그런 장면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날은 그 밤은
그런 장면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저기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성탄의 소리들. 이제 성탄절이 있었던 2000년 전에 그때의 시대상을 잠깐 보면 어느 나라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예, 로마라는 나라가 지배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의 역사가 쭉 나오고 그 제국들이 어떻게 멸망당할 것이며 어떠한 나라가 설 것인지 그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나오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여기 로마 제국. 로마 제국까지 역사가 흘러서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여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사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이 황제가 이제 그 인구 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저기 책에 보면 센서스라고 적혀 있는데 저게 인구 조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렇게 머리 숫자대로 인두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숫자대로 세금을 다 받기 위함이고 군대를 징집하기 위함이고 사회를 조용하게 다스려 가기 위한 행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했겠죠. 자, 이제 이것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인구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다 자기 출생지, 본적지로 돌아가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몇 살이고 가족은 몇 명이나 있고 아들은 몇, 딸은 몇 그런 걸 다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인구조사를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출생지 또는 본적지로 다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날, 추석 이런 교통 대란은 저리 가라겠죠, 그죠? 설이나 뭐 추석 이럴 때는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향에. 근데 인구조사 때문에 그렇게 가라 하면 이거는 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안 하면은 불이익이 따르니까. 뭐 나라 전체가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 멀리서 줄지어 오고 관원들이 뭐 펜을 붓인가 펜인가 뭔가를 들고 있고 종이에 막 적죠, 그죠? 이런 장면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에. 그 다음요.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도 마리아는 아마 만삭의 몸이니까 걸어가지는 않았지 싶어요. 그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아마도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요. 밤에도 쉬지 않고 조금 쉬고 또 조금 걷고 그랬겠죠. 빨리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해산의 달이 막달이 다 됐으므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길에서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본인의 본적지인 그 유대 땅으로 열심히 지금 나사렛에서 이들의 고향은 나사렛이니까 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요. 이제 저것이 지금 베들레헴 또 유대 땅 예루살렘 그 도시들의 사람들이 막 모여와서 등록하려는 인구 조사에 자기 가족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335 낮에도 저녁에도 저렇게 모여 있는 그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없습니까? 그러면 소리들을 이럴 때에 그 탄생 시점에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 사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고 그 당시 정치, 경제, 외교 여러 가지 부분 역사적인 근거로 하여서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어떤 소리들이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달력이나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밤이었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거를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같이 읽읍시다.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소리들일지. 시작. 로마 제국의 행정 소음, 호적 세금 관련 소리.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하니까 두루마리 펼치는 소리 사사삭 막 났겠죠. 로마 관리의 라틴어나 또는 헬라어 명령. 노멘 운데 베니스. 이게 뭐예요? 너 이름 뭐야?
어디서 왔어? 이런 소리죠. 그러면 기록하는 갈대 펜 긁는 소리,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한숨, 다리 아파 힘들어 언제 끝나요? 왜 이렇게 늦게 일이 돼요? 뭐 여러 가지 소리가 나겠죠. 그다음 읽읍시다. 샌들 끌리는 소리, 짐 내려놓는 소리,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로마 제국의 행정 절차에 의해서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요. 길 위에는 어떤 소란한 소리들이 있었을까? 시작. 나귀 발굽 소리, 짐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 간의 대화, 베들레헴에 방이 있을까? 이때 왜 이런 명령이야? 임신한 마리아의 숨가쁜 호흡, 유대 산지의 밤바람, 이런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요. 여관과 마을의 소리, 이제 마을로 사람들이 많이 왔겠죠. 시작. 문 두드리는 소리, 여관 주인의 외침, 이미 다 찼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오. 아이들 울음, 식사 준비 소리,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가축 소리. 이때 정말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방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방을 못 찾아서 여러 군데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 문 두드리는 소리, 왁작지껄 막 싸우는 소리, 뭐 애원하는 소리, 애기들은 막 울고,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다음요. 마구간의 소리. 시작. 양의 숨소리, 소가 코로 숨쉬는 소리, 마른 집 밟히는 소리, 아기의 첫 울음, 마리아와 요셉의 낮은 숨, 속삭임.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밤낮으로 이 유대 땅에 퍼졌을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은 원래 전부 다 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유대 땅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유대 민족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할 때 바벨론에서 뭐 북이스라엘의 선조가 북이스라엘인 사마리아화 됐지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에 살든 가버나움에 살든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의 호적지, 본적지 하면 전부 다 어디로 모여와야 돼요?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법석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방을 못 찾아 헤매고 비좁은데도 우리도 좀 들어가자, 그러는 여러 가지 다투는 소리, 애걸복걸하는 소리, 뭐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시끄러운 여러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의 역사와 이들의 행정력과 이들의 폭정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기 누가복음 1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역사 고증에 의하면 우리는 주로 예수님이 누인 그 구유, 말 먹이통이죠. 그걸 나무로 만들어진 줄 아는데 아니랍니다. 이 시대에 그 유대 땅에는 나무가 아주 귀했대요. 그래서 보통 동물들의 이렇게 먹이를 주는 곳은 다 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을 파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이신 곳은 그렇게 낭만적인 뭐 나무로 되어 있어서 뭐 깨끗한 짚이 깔린 그런 곳이 폭신한 곳이 아닙니다. 돌로 만들어진 그런 동물의 먹이통에 강보로 쌓여서 그렇게 차가운 돌 위에
누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사 구중에 의하면. 자, 이제 이렇게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는 이런 소란함, 왁작지껄함, 그리고 로마라는 큰 제국의 그런 압제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구속사를 펼쳐 가실 때 항상 제국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그의 가족이 한 70명쯤 되었을 때 어떤 제국에다가 집어넣으시던가요? 어느 한 제국에다가, 그 당시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어떤 제국에다 집어넣으시잖아요. 애굽이라는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모진 폭정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노예로 전락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나라 속에서,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들의 숫자를 약 200만이 되도록, 장정만 60만이 되게 그렇게 번성케 하십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폭정을 했냐면 아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그리고 그렇게 죽이라는 명령을 할 때는 교육도 했겠죠. 명령 한마디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노예들이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반란 일으키지 않고 이게 마땅한 거야 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인구 조절 정책에 전부 다 부합하여서, 우리나라도 인구 조절 정책 했지 않습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런 여러 가지 표어와 마을마다 보건소를 두고 교육을 하고 약품을 나눠주고 이러면서 인구 조절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구 조절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 인구 조절 정책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번성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힘 아래서도 그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백성들을 꺼내셔서 그 다음에는 어디다 집어넣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그러는, 거기는 아직 대제국의 형태로 나라가 발전한 나라는 없지만 많은 제국으로 발돋움할 만한 그런 나라들이 엄청 많은 힘센 나라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딱 집어넣어서 그러면 땅이라도 좀 많이 주지. 지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 전체 땅을 볼 때에 거기다가 넣어서 가장 그 노른자 위 중심에 넣어서 각 나라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키셔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또 어디다가 집어넣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다가 집어넣어버립니다. 마치 큰 악어, 애굽이라는 악어가 이스라엘을 삼키고 아수라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남유다를 꿀떡 삼켜버리고 다 소화가 돼서 그야말로 정몽주 시인의 시처럼 골백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예 민족의 정체성이 그런 민족이 있었어? 할만하게끔 수백 년이 흐르게 하고 70년이 흐르게 하고 430년이 흐르게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딱 쥐고 계시니 그 큰 제국들은, 애굽 제국 지금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은요? 바벨론 제국은요? 헬라 제국은요? 로마 제국은요? 없습니다. 제국들은 다 사라져 갈지라도 그 제국의 속에 꿀꺽꿀꺽 집어삼킴을 당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집어삼킴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간신히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의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는 어느 제국에게 집어삼킴을 당합니까? 로마 제국.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 요나.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죠? 집어삼키면 소화가 돼서 죽어야 되잖아요. 마치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서 그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킵니다. 물고기가 요나 하나 집어삼켰는데 그 조그마한 남자 하나를 큰 물고기가 소화를 못 시킵니다.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합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복받은 사람이기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면 어떠한 대제국이 그들을 삼킬지라도 절대로 소화하지 못합니다. 우리 징기스칸, 칭 엠파이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대제국, 뭐 아수르, 바벨론 다 합쳐서요, 로마 제국까지 전부 다 합쳐서 세계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그 제국이 징기스칸의 제국입니다. 칭 엠파이어라고 하는 그 큰 제국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이 있을지라도 그런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로마 제국 다음에는 어떤 제국들이 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 다음에 더 이상 제국이 없었어요. 오트만 제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요, 신성 로마 제국이 또 부활합니다. 로마의 환영같이 신성 로마 제국, 뭐 무굴 제국, 진 다이너스티,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그런 제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국의 역사가 또 한 번 펼쳐진 때가 있습니다. 근대사에. 현대에는 없습니다. 예, 대영 제국이죠. Great British라고 하는 Empire, 대영 제국. 그럼 제국이라는 게 뭐예요? 다수의 민족과 땅을 뭘로 지배합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하여서 인간 왕이 위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힘입니다.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들이 세워지면 자기 제국 안에 여러 나라가 함께 지배를 당해서 이렇게 공동의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가 뭉치면 이렇게 한 나라 안에 있으면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배경 다르죠, 뭐 전통 다르죠. 각양 다른 것이 많으니까 늘 밀란, 소요, 뭐 독립운동 이런 게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역사는 잔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가 여기서 또 일어나고 저기서 또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제국이라는 것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자기 땅을 넓혀가고 권력을 이렇게 넓혀갈 때에 본보기로 사람들의 뭐 가죽을 벗기거나 뭐 머리를 다 잘라서 막 성내에 다 걸어두거나 그런 잔혹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통합하여서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려면 힘으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의 역사는 잔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악무도한 제국들을 역사 가운데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도록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도록. 뭐 때문에 허락하십니까? 그들이 힘이 세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은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강력한 제국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셔서 재앙을, 심판을 받게는 하되 뭐 하게는 못하십니까?
따라하세요.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신다. 멸망시키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소화하지 못하고 다시 뱉어 놓았던 것처럼 많은 제국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켰는데 다시 뱉어내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죽었지만, 제국들은 다 쓰러졌지만, 그 뱉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이스라엘은 지금껏 건재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때도 로마라는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군인들을 더 많이 징집하고 절대로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행정구역을 딱딱 나누어서 통치를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우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제국의 이 모든 행정력과 힘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일으키시는데, 이 많은 소란 속에 아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첫 아들이라는 말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요셉, 남편 요셉으로 말미암아 여러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렸죠. 천주교는 마리아는 성녀다. 예수님을 잉태할 때 원죄도 다 없어졌고 아이를 더 낳지 않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아주 신성시하는데 마리아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땅은 로마가 집어삼켜서 잔악무도하게 통치하는 그 땅은 예수께서 누울 곳 한 평조차 없는 시끄럽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 찬 추악한 곳인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신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그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하늘에는 기이한 별 하나가 나타나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진짜 별은 지금 어디에 나타난 겁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말 밥통에 강보에 쌓여서 뉘어 있습니다. 세상 제국들은 말발굽 소리를 휘날리며, 우리 이사야서나 하박국, 나훔 이런 데 보면 그 제국들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잔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많은 나라들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로마라는 대제국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고개 들지 못하도록 뭐 할까요? 칼을 들어서 고개 드는 자마다 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제일 무시무시한 형틀이 십자가죠. 본보기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나라에 반역한 자, 무지무지한 강도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일주일씩 고통을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로마의 폭정하에 예수께서 참 빛이신 그분께서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말 먹이통에 눕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미한 빛으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밤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빛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그 깜깜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물고기 뱃속에 촛불이 있었을까요? 전기불이 있었을까요? 깜깜했겠죠.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어두움이,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삼킨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고 일생이었고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요나 뱃속과 같은 깜깜한 어둠 속에 태어나시고 걸어 다니시고 사역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아수르의 집어삼킴을 당해 이방화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건져내시고 바벨론에서 건져내시고 헬라에서 건져내시고 로마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금은 제국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고 지금 제국이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들을 또 어떤 제국에서 건져내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는 그 제국의 집어삼킴을 당하진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제국입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대영 제국 이후에 어떤 제국입니까? 한 나라가 지배하는 그런 제국은 지금은 없습니다. 가끔씩 미국이 제국이 되려 하는가? 저 중국이 제국이 되려 하는가? 그러한 우려하는 소리는 나오지만 중국도 미국도 제국이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제국을 향하여 제일 마지막 제국은 누가 주인입니까? 적 그리스도죠. 그죠? 적 그리스도 아래 모든 나라가 몇 개가 돼요? 하나가 됩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제국. 여러분 성경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이 땅의 제국은 뭐로서 지배한다고요? 힘으로, 무력으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잔인합니다. 그렇게 지배하는데 그 마지막 제국을 향하여서 지금도 제국주의가 모든 나라들 속에 지도자들 속에 아니 모든 나라의 국민들 속에 제국주의가 없어진 것 같지만 그 제국이 지향하는 바 제국주의가 그들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 속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게 뿌리 깊게 박힙니다. 뭐가 제국입니까 지금은? 따라하세요. 만몬 제국. 지금은 누가 왕이라고요? 돈이 왕입니다. 만몬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요. 뭐가 나라들을 움직입니까? 돈이 움직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시 우리나라에 IMF가 온다면 금모으기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날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IMF가 일어난다면 그때 처음 IMF처럼 막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막 금 다 빼갖고 막 팔아서 나라를 지키자 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에? 다 대부분 지금은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싸질머지고 더 나은 나라로 도망가죠. 이민 가죠. 아예 지도자들부터 지금 우리나라 좀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대부분의 돈이 다 어디 있을까요? 외국에 있습니다. 웬만한 중산층들 외국에 집, 땅 하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부유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면 다들 유럽 어디에, 미국 어디에 다 땅이 있더라고요. 다 집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돈을 잘 벌어서 남의 나라에 땅도 집도 다 사는지. 살 궁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은 애국심이라는 것을 그렇게 막 말하지 않을까요?
시대가 하나님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다음 아까 제가 말했던 근대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제국들, 마지막으로 대영 제국까지 그렇게 쭉 하나님이 제국들을 들어 쓰시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떤 한 나라를 들어 쓰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 발가락 있죠? 금신상의 발가락. 10제국, 10나라들,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힘겨루기 하며 서로 높아지려고, 힘을 기르려고. 무슨 힘으로요? 돈의 힘으로. 지금은 무기보다 돈이에요. 돈이면 자기들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도 뭘 팔아줍니까? 무기를 팔아줍니다. 예, 돈이면. 그래서 다시 금을 숭상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모세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우리의 신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했던, 애초에 출애굽했던 그 당시 그 죄악된 모습으로 똑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저 미국의 월가에 가면, 월가 딱 월스트리트 있죠? 주식 시장이 있는, 세계의 돈이 움직여지는, 거기 딱 초입에 어마어마한, 진짜 금은 아니겠지만 금송아지를 힘있게 만들어서 거기 딱 입구에 세워놨어요. 그거 다 어디서 온 생각들이에요. 지금은 돈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돈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것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을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지금 만몬 제국의 포로살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염려 마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나 한 민족이나 여러 민족 집어삼켜서 소화시켜버린 제국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있는 그 사람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만몬 제국 시대입니다. 돈 제국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지나서 마지막 제국, 적 그리스도의 제국이 올 겁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이, 언어가 한 울타리 아래, 한 왕 밑에,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 밑에 통치받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몬 제국의 각종 리더들은 겉으로는 나라의 경계선을 긋고 너희 나라 우리 나라 하는 것 같으나 그들은 모두 돈을 모아서 어디다 축적할까요? 그 마지막 왕국을 위하여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젠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영성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려면 미국은 반드시 멸망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멸망해야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미국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토대로 세워진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앞으로 다 없어집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영혼까지도 팔아버릴 수 있는, 우리 드라마나 영화나 보면 돈 관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영혼을 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저는 그 얘기를 미국에 살 때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학생들한테도 듣고 그냥 일반 대화에서 듣고, 뭐 영혼을 판다는 그런 얘기. 실제 그런 의식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저기 서점에 가면 책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베스트셀러 자리에 있습니다. 저주하는 법, 영혼을 팔아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 뭐 도구들까지 자세한 지침서, 그런 게 베스트셀러, 우리로 말하면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앞자리에 쫙 깔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서점에 그런 게 깔리겠죠. 항상 10년, 20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그대로 들어오니까. 이런 제국주의에 물든 제국 아래에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펴보세요. 제국의 황제들은 무력으로, 돈으로, 그렇게 무기로, 군대로 압제하며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자신이 왕이 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시작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국일까요? 많은 민족이 한 왕 아래에 들어오면 그게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국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국을 만들려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국은 한 사람이 힘으로 무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권세 아래에 두어서 잔인하게 폭정을 베풀 수밖에 없다고요. 그 제국을 유지해 나가려면. 제국의 역사를 다 읽어보세요. 세계사를. 그렇지 않은 제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잔인함이 없어지면 제국은 금방 쓰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주의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실 한 사람,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사람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죽어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만몬 제국, 사탄의 제국, 그 모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그 제국의 역사를 끝내고, 그러니까 제국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이 근현대사에 일어나는 이런 제국들, 지금 만몬 제국, 앞으로 남은 하나의 제국, 적 그리스도의 제국,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이 땅의 죄악된 제국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제국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시끄러운 정치와 행정과 그 군사들, 그런 소리가 왁짝지껄한 그 가운데 조용히, 그 당시 한 3000여 개가 그 지역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곳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딱딱한 돌 말 먹이통에 강보에 쌓여 눕히신 그분에게서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서 집어 삼켜버렸습니다. 그럼 다 소화를 해야죠. 예수님이 죽어야죠. 그런데 그 나라들은 역사 가운데 다 죽었어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신 분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의 말씀을
먹은 자들, 믿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은 각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는 제국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나라입니다. 제국의 역사는 에스더 보세요. 왕의 부름 없이 나가면 당장 목베임을 당해 죽습니다. 하만이 모함하였더니 제국의 왕인 그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느 한 날을 정하여서 그날에 유다인을 전부 다 몰살시켜라. 그게 제국입니다. 저 인구가 자꾸 불어나네. 아들은 다 죽여라. 그게 제국입니다. 예쁜 처녀들은 전부 다 모아서 왕궁으로 다 들여보내라. 그게 제국입니다. 뭐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뭐 다른 신에게 뭐 당장 잡아 죽여라. 불구덩이에 던져라. 그게 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쯤 하면 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것이 땅의 제국이 아닌 이 땅속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열방 중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완성되기 시작하여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그 완성 지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땅의 만몬 제국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무엇이 집어삼키려 합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꿈입니까? 야망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어삼킴을 당하지도 않겠지만 행여 요나처럼 집어삼킴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땅의 제국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소화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고통일 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뱉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있다면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우리 속에 지금 임하여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속에도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속에 살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살아서 우리가 어떤 것에도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우리 또 아직 이 땅 위에 제국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제국의 역사에 굴복치 아니하고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속에서부터 빛을 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받은 여러분, 빛을 받은 생명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탄의 예배를 드릴 때 제국의 역사를 뒤엎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힘있는 제국들은 항상 주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다시 이 땅 위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멸족을 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국도 이스라엘을 집어삼켜 멸족하지 못하였음을 세계사가 증거하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예수는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내 속에서 그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처소 삼아 우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 가운데 내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음성 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